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된 마인드 강사 김태균입니다. 오늘 마인드 강연의 제목은 마음의 이동입니다. 마음의 이동. 어떻게 마음을 이동하냐, 그런 의미를 줄 수도 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또 너무 마음이라는 건 좁아질 수도 있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틀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틀이 생겨서 정말 좁게 살고 답답하게 살면서 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참 마음이 들어지고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의 틀을 깰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마음이라는 것은 또 내 마음이 어떤 세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아기 코끼리는 밧줄에 묶여 있는데요. 밧줄에 묶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이 밧줄에 묶어 놨습니다. 자, 아기 코끼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어디에 묶이거나 갇혀 있은 적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발에 묶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밧줄을 끊으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하루, 이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하다 보면은 이 밧줄은 이 사람들이 묶어 놓을 때 절대 끊을 수 없도록, 절대 이 아기 코끼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도록 묶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기 코끼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기 코끼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은, 매듭을 풀 수 없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매듭을 풀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안 되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이 매듭을 풀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생각이 들어온 다음에는 더 이상 매듭을 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묶여있는 상태로 음식을 먹고 묶여있는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아기 코끼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 코끼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 코끼리의 마음속에는 이 매듭을 풀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코끼리가 이제 성장을 하면은 어른 코끼리가 됩니다. 어렸을 때는 도망갈 수가 없는, 힘이 없는 아기 코끼리였는데, 이제 어른 코끼리가 되면은 충분히 그 어른 코끼리의 힘으로 밧줄을 끊을 수 있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도망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그 생각에 들어온 매듭을 풀 수 없어라는 그 생각이 그 머릿속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른 코끼리가 돼서 충분한 능력이 있어도 이 코끼리는 풀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에 묶여 있는 이 매듭이 문제가 아니라 이 코끼리의 생각 안에 어떤 생각, 매듭을 풀 수 없다는 하나의 밧줄, 그 생각을 묶고 있는 밧줄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묶고 있는 어떤 매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는 힘이 있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서커스도 하고 묘기도 하고 사람을 태우면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생각 안에 하나의 생각이 그렇게 삶을 살도록 만든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펠리컨들의 사진인데요. 이 수많은 펠리컨들이 수백 마리의 많은 펠리컨들이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떼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면서 먹을 것을 바다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펠리컨들은 원래 펠리컨들의 습성은 날아가면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서 돌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사냥을 하는 게 원래 펠리컨들의 습성이고 그렇게 원래 살게 돼 있는데 이 펠리컨들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관광객들이 주는 그 먹을 것을 받아 먹고 편안하게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사냥을 하지 않아도 이 먹을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 펠리컨들이 떼를 지어서 모여 있는 겁니다. 먹을 걸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어느 날, 자, 관광객이 던져주는 먹이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 펠리컨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바다에 계속 먹을 걸 주다 보니까 바다가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고 바다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당국에서는 먹이로 인해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펠리칸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법을 제정하면서 더 이상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먹을 걸 주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펠리컨들은 평상시처럼 떼를 지어 모여서 이 먹을 거를 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먹을 걸 주지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펠리컨들이 왜 먹을 걸 주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을 날아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사냥을 하면 되는데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펠리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자, 그런 걸 본 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 펠리컨들이 그냥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야생 펠리컨을 잡아와서 이 무리와 함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생 펠리컨, 하늘을 날아서 물고기를 직접 잡는 펠리컨들을 모아와서 이 펠리컨들과 섞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야생 펠리컨들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늘을 날아서 바다에 있는 먹이를 잡으러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 먹을 것을 받아 먹던 펠리컨들이 그걸 보면서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굶어 죽지 않고 모든 펠리컨들이 다 이제 하늘을 날아서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더 이상 죽는 펠리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것처럼 이 펠리컨들은 하늘을 날아서 물속으로 돌진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 펠리컨의 원래 습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아기 코끼리나 이 펠리컨이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패턴, 살아온 어떤 그런 습성, 살아온 테두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생각 안에 뭔가 하나로 생각이 굳어져 있다는 거죠. 아기 코끼리는 나는 매듭을 풀 수가 없어. 이 펠리컨들은 왜 먹을 걸 주지 않지? 먹을 것이 없네.
아, 배고프다 하면서 굶어 죽는 거라는 거죠. 그 위치에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굶어 죽을 수 없지만은 반대편으로 옮기면은 힘 있는 코끼리가 되고 능력 있는 코끼리가 되고 또 하늘을 날아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정말 정말 그렇게 멋있게 사냥을 하는 펠리컨의 삶이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가둬져 있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에, 그래서 갇혀 있는 생각의 세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바꿔줘야 되고 마음의 위치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래서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은 야,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도 한번 독립을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이 있는데 미리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거를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를 떠나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은 두 글자로 이제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는 마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도 아버지 없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진 것이 행위라 그러고 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고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또 술을 먹고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다 써버리니까 이제 빈털털이 거지가 되었거든요. 거지가 되어서 누가 뭘 안 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은 돼지 치는 일을 한 겁니다. 돼지를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일을 하면은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형편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둘째 아들은 일을 얼마나 못했으면은 그 삭슬 받지도 못하고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결국은 이 비참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마음이었고 잘할 것 같았지만은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있다 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비참한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아버지에 돌아오는데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 마음은 아버지를 떠날 때 뭔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는 아버지를 떠날 때는 할 수 있는 마음이었고 행위적인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냐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똑같은 모습이었지만은 첫 번째 모습은 행위였고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뭔가 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면은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온 마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고 아버지의 은혜 앞에 오는 마음이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세계가. 하나는 행위의 세계, 할 수 있는 세계,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세계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거하는 은혜의 세계. 그거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세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행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먼 나라에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 아래에 있다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 아래에 있는 건 뭐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와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행위 아래에 있고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은혜 앞에 있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에 속한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자,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나라를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할 때 처음 태어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 모든 것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6월절인데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 있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정말 그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또 짐승의 첫 번째 것도 다 죽었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지만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 마음의 위치가 어느 아래에 있느냐, 행위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느냐는 거죠. 행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야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또 내가 잘 뭘 못해도 또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건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강연을 시작하면서 악의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펠리컨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악의 코끼리나 펠리컨은 속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속고 있냐? 나는 이 매듭을 풀 수가 없어. 나는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어떤 생각의 그런 올가미에 묶여가지고 비참하게 어떤 비참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어떤 코끼리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는 사단은 올가미를 메어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와 함께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다는 거죠. 이미 그 세계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사단은 속입니다. 야, 너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열심히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올감해서 마치 우리가 이미 은혜 아래 들어와 있는데 그걸 속여서 거기 있지 않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나 행위 아래에 있나 봐. 내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 있으니까 나 행위 아래에 있나 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속고 있는 거라는 거.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은 이미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왔고 십자가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그 세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 와도 그걸 마음에 믿으면은 우리는 형편과 상관없이 그 믿음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아버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 은혜에 속한 자다. 이것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